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 정의, 아말렉 소년이 와서 거짓말했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를 했는데 자기가 죽였다, 보상받으려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걸 우습게 여겨요.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해 버린 거예요. 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너 두렵지 않느냐 처리한 것도 있지만, 한 번 배신한 자는요 자기 부하에 들여나누면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다윗은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머리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이, 이 사울의 두려움, 사울이 공격하는 두려움이 끝났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없잖아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장로들도 다 알아요. 그 사실을 사울이 알까봐 쉬하고 있었지. 그런데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의 아들들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이제 세상에 없지만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 이제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당연히 왕이 되고 왕으로 선포해야죠. 600명의 군사들이 있고 600명의 군사가 있으면 권속들까지 합치면은 약 2,500에서 3,000 정도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와서 있을 겁니다. 이제는 시글락 땅에 머물 수가 없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자, 그런데 돌아가는데 아직도 사울 왕의 잔류들이 있습니다. 예, 사울 왕 밑에 신하로서 그의 권세의 물을 빨아먹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후에 나오잖아요. 이스보셋 사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이 사울의 왕가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 그 쫓아가는 아브넬 군장이나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것이 남유다와 함께 합쳐지는데 7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 됐느냐? 다윗이 떠나서는 안 되는 유다 땅을 떠나서 가드 왕에게 가서 시글락,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냈던 그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이 남북 통일이 7년 6개월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시글락 땅에서 돌아옵니다. 오는데 어디 가느냐? 다른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 이유, 성경을 읽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다윗을 경계하는 사울 지파의, 사울 왕가의 그 잔류들이 북이스라엘 이루고 그 사람들에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남유다가 큽니다. 강합니다. 그 남유다,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예요. 자기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 알잖아요.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에 가는 것, 당연히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유다 땅에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겪었던 모든 고난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이런 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 아주 작은 것에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묻는 신앙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한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거는 깊이 자중하는 신앙, 아주 조심조심 걸어가는, 우유부단하고 틀립니다. 우유부단은 이럴까 저럴까, 이게 뭐 이래가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거지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중하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어요.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래 보세요.
다윗이 언제 그 왕으로 기름 부었죠? 사무엘상 16장. 그때 나이가 16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왕이 됩니다. 30세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약 14년 정도의 고난, 사울 왕에게 고통을 받고 쫓겨다니고 연단받고 고비고비 죽을 고비 넘기면서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국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고국을 하나님 마지막 시대 선교의 대국으로 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란 속에 있지만 지금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 부르짖는 그 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마지막에 협력국가, 파트너 국가가 되어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야 될 그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내가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그 많은 무리 중에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누구를 쓰느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제가 참 귀가 딸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하는 거예요. 쓰긴 써야 되는데 연단을 해야 돼. 미국도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미국과 한국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기는 이 두 나라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윗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가 있었죠. 다윗이 사울의 왕의 칼을 피해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결국 가드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가드 왕에게 두 차례 나가는,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가서 두 차례 다 극한 수모를 당합니다. 극한 환난을 당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저 사람은 과거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었고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저거 당장 적결 처분해야 됩니다. 다윗이에요. 얼굴이 하얘버린 거예요. 미친 채 하잖아요. 살려고 미친 채 하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서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하게 건져주었어요.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사무엘상 27장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때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혼자 했지만 지금은 많이 가니까 받아줄 것이다. 역시 받아준 거예요. 신하들도 받아준 거예요. 용병 600명에 가속들 3천 가까운 식구들이니까 시글락에 시급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사람들 같이 싸우자. 자, 왕이 돼야 되는데 잠시 피해가지고 망명 왔던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도륙하게 생겼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왕이 되는 것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드 땅, 블레셋 땅의 방백들이 다윗을 쫓아내라.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고 과거에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는데 뭘 믿고 지금 뒤에서 따라오느냐. 앞에서 이스라엘 공격, 뒤에서 다윗이 변심해서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사정사정해서 또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게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그 사실을 겪고 깨닫고 돌아와 시글락 땅에 와보니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죽게 된 그 환난 속에 다윗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 주시면 내가 정말 약속의 땅에 가서 다시는 이 이방 땅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죽어도 내가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구나 깨닫고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궁핍한 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평정하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아말렉에게 잡혀갔던 모든 식구들, 가족들 다 뺏겼던 거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600명 그것도 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쳐지고 400명 데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틀 동안 목숨 걸고 한 전투에 한 명도 안 죽고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 다시는 이방 땅으로 내가 오지 않는다. 예. 근데 보면요, 참 이 가드왕 아기스가 정말 젠틀맨입니다. 예.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은 이방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야 나보다도 참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황태계, 이율곡, 이순신 얼마나 위대한 인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모든 인품이나 모든 일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버리지 않고 다른 길 가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해서 끝까지 천국에 들이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 세운 교회를 일으키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잘난 게 없다고요. 보세요, 우리보다도 인품이 좋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목사 되었으면 나보다도 10배나 더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목사 삼잖아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여러분 불황무식한 베드로를 쓰시는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집하는 거예요. 도망쳐도 끝까지 따라가 디베다 바닷가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고 베드로를 고집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고집하고 여러분을 고집하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다시 세워서 많은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탐조등 같은 교회로, 등대 같은 교회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귀하게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기도합니다. 자,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여 내가 유다 땅에 가리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글락 땅에 와서 묻지 않고 가드 땅에 왔다가 두 번이나 큰 환난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도 내가 물으리라.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잖아요. 아히멜렉 아들이 그 제사장 우림둠밈이 갖고 있는 에봇이 있으니까 갖고 와라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치 묻듯이 엄마 어디 갈까? 마켓 갔다 와. 어느 마켓? H마켓, S마켓, 한남체인 어디 갈까? 그 한남체인이 좋겠네. 여러분 갔다 와라 그러면 어느 마켓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어린아이는 꼬박꼬박 묻습니다. 좀 머리가 굵어지면요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굵어져서 알아서 하기를 절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나이가 여러분 우리가 80살, 90살, 100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중하는 신앙, 이제는 내가 기도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는. 시편 37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사람은요 우리를 속일 수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36,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성실을 날마다 식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부여잡고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바라보면 뭔가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참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불평하지 말라. 그걸 질투하지 말라.
그들은 돼지를 먹이는데 어떻게 잔치날 잡아먹으려고 돼지 키우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가 계속 잘 돼. 그들은요 악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날 모아가지고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뽑으려니까 예수님이 뽑지 마라, 놔둬라. 저들 잘 되는 것 같아. 마지막 심판날 가라지는 단에 묶어요. 단으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묶어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가라지 신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충고의 대상이지 그 사람은 우리는 본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은 동성애자들, 이들은 전도 대상, 치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고 지금 온 세상은 그 라이프가 동성애 굿 라이프 스타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고 이 땅의 모든 학교의 교과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담겨지고, 케네디 대통령 때 왜 성경 10계명 학교에서 왜 10계명을 왜 주기도문을 하느냐, 그때부터 10계명 주기도문을 없애버려. 그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려.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회복시킵니다. 아브라함 대통령이 회복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트럼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말 좀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심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대통령이 이만한 사람이 역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붙들고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느 정당 찍는 정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대통령 찍는 거, 국회의원 찍는 거 누굴 찍을까요? 정당에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정당을 찍어라. 그럼 그건 해답이 가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를 지지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 지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정치인을 키우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가 우리 고국 땅에 그렇게 세워져야 돼. 퀴어 축제, 동성애 지지하는 거, 차별금지법,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라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나라 살리기 운동에 비나스의 의분을 안고 영적 분별력을 안고,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허리멍텅해가지고 이게 길인지 아닌지 영적 더듬이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치 보십시오. 메뚜기 거기엔 더듬이 꺾어버리면 그 사람 가지를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영적 분별력의 더듬이를 잘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쫓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 길을 자욱자욱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악하는 자를 여러분 인하여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 했습니까?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서 다윗이 기다렸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해 줬어요. 사울이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고 어제 활의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자중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이런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라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라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나하나 묻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죠? 이 개를 키워보면요 애들은 애를 먹입니다. 말도 잘하고. 개는요 애 먹이질 않습니다.
개는 먹이를 하나 딱 갖다 주면요, 그 먹이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이 먹이를 갖고 움직이면 그 눈이 먹이만 따라가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먹이를 갖다 놓고 개한테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먹도록. 근데 주기도문 다 외우기 전에 먹으면 그냥 개를 갖다 꿀밤을 주고 먹으면 안 돼. 호통을 치니까 이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끝내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같이 자,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개가요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먹이가 그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놓고 침을 흘리면서도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신통망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딱 끝났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자마자 막 그냥 달려가서 먹는데, 야, 참 오래오래 참았다. 그 본능을 참는 개가 참 위대하다. 여러분, 개가 주인의 명령이 끝날 때까지, 주인의 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듯이 이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발했어요. 결국 25년의 세월이 지나 중간중간에 참 의심도 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근데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바치면 또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사환들 너희 기다리라 그러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만. 그걸 부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애굽의 마병. 근데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네 손을 내밀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바라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닥쳐진 모든 경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홍해바다 가르시고 머리바 반석에 물을 내리시고 하늘에 비와 같이 40년을 만나를 내리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아말렉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즉각 순종해요. 자,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2장 2절 시작.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자, 여기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절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이 그들을 건져 죽었잖아요.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언젠가는 그 선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울이 벳산 성벽에 그 아들들과 함께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고 목이 잘리고 박혀 있을 때 아무도 건져주지 않아, 장사치지 않았지만 목숨 걸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왕과 아들들을 다 그냥 장례 치러줘. 누군가 신하가 그 얘기를 해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 장사치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귀한 분들이구나. 사자를 보내어 칭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이 왕으로 섬겼던 그 사울왕을 나도 귀히 여긴다. 그의 죽음을 나도 애통한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장례 치렀으니
나는 너희들을 존중히 여긴다, 축복한다. 그래서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는 넓은 관용을 가지는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예.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했으니까 자기도 미워한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얻지 못해요. 결국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전쟁 없이. 7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나가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을 품고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 유다 땅에 가리까 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장소까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그날에 즉각 어린아이까지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했더라. 내일도 아니에요. 마귀 달력은 내일입니다. 선을 해 좋아, 전도해 좋아, 기도해 좋아, 내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예수님이 바로 순종의 최고복이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여러분, D.L. 무디가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얘기했대요. 토레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즉시 뛰어내리겠네. 그런데 그 어린 애들이 서로 친구들하고 할 때 얘기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얘기 같은데 토레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높은 아무람한 빌딩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서 뛰어내리라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내리겠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D.L. 무디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이 쓰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서 인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적각 순종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으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작고 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갈수록 더 좋은 길로, 더 축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여호와 일에 채우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다윗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자중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점점 갈수록 형통한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